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어떤 과일이 맺을까요? 아마 사과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포도나무에는 어떤 과일이 맺을까요? 당연히 포도라고 이야기하셨겠죠. 어떻게 아셨나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맺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삶을 통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혹시 아신가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열매를 맺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열매를 통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쁜 열매는 무엇이고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쁜 열매는 육체의 일들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된 본성인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소욕이라는 것이 NIV 성경에서는 디자이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하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크리스천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항상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의 갈등들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호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와 한국 풍습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습성들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습성들은 때로는 너무 쉽게 다가오기도 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 육체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 육체의 일을 본문 19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육체의 일이라는 그 단수로 표현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acts of sinful nature.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분류해 보면 어떤 성적인 범죄, 종교적인 범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범죄, 자신에 대한 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긴다면 그것이 육체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불편하고 또 우리 안의 양심이 이를 받아들이기 꺼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은근히 원하는 것이며 또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음행하는 것은 어떤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잡지책을 보는 것 혹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를,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마음에 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색하는 것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술은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나에게 복 주신 분으로 믿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고 분냄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당짓는 것과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자기보다 잘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살다가 다른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혹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것을 믿고 전하는 것을 말하고 투기는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찾는 것을 말하고 방탕함은 쓸모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나만의 취미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이 방탕함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들이 이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개인 사생활의 문제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죄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죄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이며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또 2017년 12월 7일 호주 연방 하원은 표결에서 전체 의원 150명 중 4명만이 반대표를 던지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날 인터뷰에서 텀블 호주 총리는 멋진 날이다. 사랑과 평등, 존중을 위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날이라고 말하며 모든 호주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이것이 또 그들에게 공정하다고 말했고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잘못들조차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아마 사회법이나 문화의 변질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도 조금씩 없어지고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성령님 사이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거룩한 의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기 원하는 그 마음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 The fruit of Spirit이라고 하여 단수로 사용하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하나이며 이 속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모두가 성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란 성도 자신의 어떤 소산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일어나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삶 속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제가 멀리서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섬기고 보듬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현재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죄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잠시 유혹할 수는 있지만 이전과 같이 완전히 집어삼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 사도는 두 소욕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대사도라는 바울 사도조차도 로마서 27장 24절에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고 괴로워하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죄의 법에 굴복해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 사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며 우리의 괴로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돌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신앙인들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을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영양분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잘 어울려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안에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아무리 농부라 할지라도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닮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시간은 신앙의 연수를 말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나 양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안에 있는가 하는 질적 시간을 말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수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있을 때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자 유대교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등등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육체에 따라 살면서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허영에 들떠 서로 시기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항상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평가르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또 시기 질투하면서 교회는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앞서 이야기한 육체의 일들인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교회의 공동체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모임과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같을 것이고 교회의 모임도, 교회도 세상의 모임과 같아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맺히는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쫓고 행한다면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은 세상을 쫓으려는 욕구와 또 성령을 따르려는 그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